13장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앞장이죠.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13장은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읽어본 것처럼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인 다말을 성폭행한 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이제 복수한 일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안의 강압적인 근친상간과 그에 대한 피해 보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죄의 파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비록 용서를 받긴 했지만 큰 후유증으로 남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이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덮으려 살해 음모까지 했으니 그것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죄는 누룩처럼 강한 전염성이 있어서 정말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자식들도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더 담대하게 행하게 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바로 그런 죄를 범합니다. 암논은 이복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랑이었는가는 곧 밝혀집니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마음의 우라로 인해 병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었다는 말은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 보면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강간한 경우 그 보상금을 주고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 규정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정말 다말을 이성적으로 흠모하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정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정말 흠모해서 사랑한 것이라면 다말이 자신을 강제로 욕보이려고 하는 암몬에게 차라리 왕에게 말해서 나를 아내로 취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왕실에서는 사촌 간 결혼이나 이복 형제 간의 결혼이 용납되었기 때문에 다말의 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거절하고 강제로 취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버립니다. 성적인 욕정으로 다말을 취했기에 그 욕정을 푼 후에는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죠. 15절에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했고 그 미워함이 전에 사랑하는 마보다 더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욕정에 사로잡혀 이복 누이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곧바로 버린 겁니다. 그 자체로 뭡니까? 율법을 어긴 죄죠. 처녀를 강간한 죄, 근친상간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악한 암몬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사촌 형제로 심히 간교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촌 형제이면서 비슷한 나이대니까 또 동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신하일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끙끙 앓자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가 병문안을 오거든 다말이 와서 음식을 먹이게 해달라고 청하라는 겁니다. 아픈 아들의 청이니까 어떻습니까? 들어줄 것이라는 말이죠. 이에 따라 암논은 아픈 채 했고 병문안 온 다말에게 다윗에게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 와서 먹여주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다윗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리하도록 합니다. 이 점이 참 아쉽기도 하지만 설마 그런 악한 일을 꾀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암논은 그렇게 다말을 불러들여 동침할 것을 요구했고 다말은 이것이 큰 잘못임을 말하면서 거부합니다. 차라리 왕에게 말해 정식으로 자신을 아내로 받아들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암논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다말은
큰 상처를 입고 그의 오라비 압살롬에게 이 사실을 구하고 그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결혼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암논에게 복수할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다윗 집안에 더 큰 칼의 복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요나답은 아주 간교하고 악한 자였는데 암논은 그의 악한 권고를 따릅니다. 누구나 그 주변에는 선한 충고를 하는 이도 있고 악한 권고를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악한 권고를 따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암논 옆에 선한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암논은 자신의 욕정에 들끓었고 그로 인해서 요나답의 악한 권고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욕심에 동의해주고 정당화해주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악한 꾀를 알려주는 자들을 가까이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나쁜 욕심이 있는데 혹은 상처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동의해주고 정당해주고 혹은 충동질하고 그 욕심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과연 우리도 안전할까 하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육체의 소욕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바대로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망과 마음에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소욕에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답과 같은 이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한 믿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청년 때는 더더욱 그러하죠. 또한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청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때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적인 가치관이 문란한 자들이나 요나답과 같은 이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물론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 불신자들이 있고 더 불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라도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제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중보적 기도도 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주중에도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중 예배든 소그룹 모임이든 신우회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이든 주중에도 그런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예배와 사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교제, 믿음과 예배와 섬김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있고 그런 이들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욕정과 욕심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 참으로 추악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죄의 그 파괴성이 어떤지를 우리 보게 됩니다. 늘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바르게 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요나단과 같은 이들 그런 이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 욕심, 상처를 충동질하고 또 하나님 그런 것들을 정당해주고 악한 꾀를 알려주는 요나단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화평과 믿음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